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9장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대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온통 편법과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고,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9장 1절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로 거짓말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가난 자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성공한 불황보다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가난이 훨씬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영미권의 위대한 설교자들, 예를 들어 찰스 스펄전이나 팀 켈러와 같은 분들이 잠언을 설교할 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앙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정직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9장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삶이 가져오는 비참함과 정직한 삶이 누리는 복됨을 함께 상고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거짓은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거짓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 동참하여 아버지 이삭을 기만했습니다. 이 한 번의 거짓은 그의 인생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임당하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타향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라반의 부당한 대우와 속임수에 시달리며 자신이 행했던 거짓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오랜 세월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고, 그의 가정은 자녀 간의 살인과 배신으로 얼룩지는 등 평생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얻었지만 그 축복은 그에게 단 한순간의 평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고백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회고합니다. Jacob gained the blessing by deception, but spent his life paying for it. 거짓은 잠깐의 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생 전체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야곱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짓은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영혼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성물이었고, 그것에 손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탐심의 눈이 멀어 신할 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의 숨겨진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아간의 죄는 드러났고 여호수아는 그의 죄를 물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악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탐심과 거짓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가족들까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히든 신 이즈 네버 히든 프롬 가드. 숨겨진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으며 개인의 거짓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부분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척하며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물질을 공동 소유하며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려 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선언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령의 임재를 훼손하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They didn't lie to men, but to God.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은 그 어떤 거짓보다도 가장 위험한 죄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거짓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거짓은 항상 손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늦게 계산될 뿐이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거짓의 덫은 우리를 잠시 동안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인물을 통해 거짓의 본질과 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은 거짓된 자들의 비참한 결말뿐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복된 삶과 그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은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1장에 걸쳐 기록된 요셉의 삶은 정직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주인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서 정직을 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옥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왕궁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지혜롭게 흉년을 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는 신뢰와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Integrity is who you are when no one is watching. 정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직이 단지 쉬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정직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로서 평생을 정직하게 섬긴 후에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 선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직 생활을 회고하며 혹시라도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행한 일이 없는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내 눈을 가리게 하였느냐? 그는 마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공개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죽기 전까지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는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었으며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게 했고 그의 지도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직은 말이 아니라 평생의 기록임을 사무엘의 삶이 증명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삶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한눈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드러내었고 빌립의 권유에 따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편견 없는 솔직함과 정직한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기 전 이미 그가 모하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은 그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했습니다. Honesty makes room for revelation. 정직은 계시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겸손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경험하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간섭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때로는 정직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비웃고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직을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결론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잠언 19장 전체를 통해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경고합니다.
9절에서는 더 강하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 법정 실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의 판결이 끝난 후 한 배심원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증인의 정직함은 분명했습니다. 이 배심원의 말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인간이 가진 정직함의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도 한 사람의 진실한 태도와 정직한 인격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지거나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함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려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이익을 쫓아 거짓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정직의 길을 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거짓의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의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함이 바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9장은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로 거짓말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영혼의 평안과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정직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과 편법이 만연하며 정직함이 때로는 무시당하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정직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제약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사 매 순간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